요한계시록 22장 제목은 인봉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보면은 서론과 본론을 알고 나면은 중간은 연결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결말을 알고 나면은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이 22장 결론에 하나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 결론을 안다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쉽고 성경 전체가 보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탄이 없어질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백부자 심판 때. 예. 백부자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에 온전히 이 사탄을 지옥에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이제 가두게 되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영원한 천국이 하나의 하늘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이 사는 시간들은 괴로움과 미혹과 유혹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거라사다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나를 괴롭게 하시러 오셨습니까? 이래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랍니까? 나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강으로 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귀신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범죄케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며 또한 짐승에게도 들어가는 게 귀신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에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시간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뭐랬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면서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존재해야 된다 하면서 돼지떼로 들어간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은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시간도 그들은 마지막 때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미혹하여 이것을 해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일이 언제였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고 막 사람들이 다 미혹이 돼가지고 매스컴에 막 떠들썩했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각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교회에서 싹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이단으로 간주하는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은 여기서 많이 미혹되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치라 하면서 그걸 이끌었던 그 장보인들을 어떻습니까? 그 재산을 자기들이 막 축척을 했죠. 왜?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내라 해놓고 자기들은 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이건 미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직장을 버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신자나 목회자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줄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다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오라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막 이러는 사람 있죠.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야만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C 2500년 전에 다니엘서에 이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죠. 언제가 될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큰 전쟁,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지껏 없었던 큰 환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사건을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낙원에서 영이 기다리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시기가 온다. 이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으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의 제3 성전이라 했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때 이루어지기 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 전쟁 다음에 인자가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9장에 6채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스 강에 전쟁이 일어나 3분의 1일, 거기 중동 전쟁이라 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7채 나팔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몇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그래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은 안 오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뭐라 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말한 것이 봉하여질 것이다. 왜? 그 때가 돼야만이 지식이 왕래하고 사람이 이렇게 빨라지고 요 때가 돼야 이제 그 봉한 것이 열릴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4차 산업 시대. 이때는 지금은 엄청난 속도의 빠른 시대가, 그 다음에는 사람 몸에 기계를 넣고 기계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읽어주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매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표를 넣어야만이, 칩을 넣어야만이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도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봉하지 마라. 열어라.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봉해놓고 이 마지막 때를 안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때가 이렇게 임박했는데 참으로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봉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마지막 장을 오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 동물은 우리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먹고 똑같습니다. 근데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꿈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진행될 전개될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신학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학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요. 너무나 하찮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비유로 다 감춰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시해주지 않으면, 영안을 열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풀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고, 페르시아에 망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망했고, 그리스 또한 로마에 망했고, 지금은 열 왕국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돌이 와서 발을 딱 치면서 이 지구 땅에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본문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오늘은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나라. 이 지구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내려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화면에 보면은 이 이정표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십시오. 앞으로 뭐가 온다고? 황충 재앙이 올 것입니다. 5개월 동안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황충 재앙이 옵니다. 이때가 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쫙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재앙이 어떨 것인지 모르지만 5개월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할 거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재앙 다음이 중동전쟁입니다. 중동 지역에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곱째 나팔, 공중강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세계의 짐승의 정부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 이마와 오른손에 칩을 넣습니다. 그걸 넣은 사람만 매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갈라집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은 사람들은 왕의 신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년 반을 지나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라 했습니다. 두 신분은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부활체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급층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백성의 신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세 단계의 계급층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정의롭기 때문에 믿음이 한 교회에 있다고 같은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분류에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의 시간을 주는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 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첫 번째에 휴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짐승의 정부에서 칩을 안 넣으면 됩니다. 죽음을 선택하면은 그래도 그도 종의 신분으로 하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이제는 테스트할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무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섰더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막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비유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면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따먹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밑에 열매는 가시덤금과 엉겅퀴와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이니라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해석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채소를 먹는 건가? 엉겅퀴를 먹는 건가? 그게 다 비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악의 생명, 선의 생명, 두 종류가 그 열매로 나올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누구냐? 복음의 씨앗,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농사한 생명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쪽에 24보좌의 장로들이 경배한다 이렇게 한상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중강림의 먼저 갈 왕의 신분과 한쪽에는 종의 제사장의 신분의 계열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는 계급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누구나 하늘나라 가서 막 이렇게 살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오는 백성들은 백성의 신분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산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계열에 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천년간을 이 땅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항상 비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시편 12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 안에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도다. 이렇게 항상 비유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편안함과 안식과 쉼을 주는 게 뭡니까? 집안에 아내가 있으면 그렇죠. 편안하고 아득하고 쉼을 얻고 포도 덩쿨 안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는 한번 심으면 보통 7년, 15년, 35년 이때 돼야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 하면은 그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불을 밝히는 아주 좋지요. 그래서 이 자식을 농사 짓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희생과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1000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이 귀하고 귀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농사 짓고 계십니다. 한 생명을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주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다. 하나님도 애가 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농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얼굴과 얼굴을 볼 터이시오. 그들의 이마에 있을, 그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니 밤이 없고 해가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항상 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비치면서 거기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천사들에게 보내어 이 속히 될 것을 이렇게 계시를 알려준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복이 있다. 이것을 지키면 지키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씹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씹어 먹을 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천사한테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나는 함께하는 그들을 섬기는 나는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천사하고 사람하고 뭐 같이 자서 네피림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 중에도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상을 보거나 무슨 계시를 보면서 이적을 행할 때 분명히 악한 것들이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임봉하지 말라 합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런데 계시록을 임봉해 놓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펼쳐서 봉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데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옛날에는 억지로 그를 믿게 하려고 이랬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옛날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설라고 또 지금 말세가 이렇게 혼탁한데도 자기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이게 공평한 거죠. 공정하고. 예. 자기가 행한 믿음에 따라서 그 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오류를 범하는 게 뭡니까? 여자는 남자의 종속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 땅에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중강림에 들어갈 신부가 남자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 환란기를 들어갈 신분은 여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별로 여자라고 남자의 종속으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오해하여 여자는 목사 안수도 안 주고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고 집에 가정에서도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히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이고 목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들이 계급이 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남자의 신분이 될 수 있고 남자라고 해서 여자의 신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
세상의 윤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새 땅에 들어갈 사람과 새하늘에 살 사람이 신분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사도의 신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신분이 문이 틀리다 했습니다. 문이 4개로 해서 각국에 3개로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살 신분과 종이 살 신분, 백성이 사는 신분이 틀립니다. 그 모형이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과 뜰의 영역이 있었죠. 그게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분명히 성 밖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더하면은 이 두루마기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더하거나 그 다음에 빼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예 안 가르치는 건 뭡니까? 다 빼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 잘못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인지 알겠죠?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를 하게 될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 지구 땅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전염병 했죠? 이제 전쟁 있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근이 또 시작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혼란한 탐에 뭐라 합니까?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돼야만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 고르바초프도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황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에 대해서는 한 정치, 한 경제, 한 종교가 돼야 된다 하면서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또한 정치 연합을 단일 정부를 부르짖으면서 지금 신세계 질서로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한 시대, 한 왕이 다스리는 이런 짐승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라우스 슈바시 뭐라 했습니까? 10년 안에 마이크로칩을 늘 것이다. 이식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 이 짐승의 시대, 하나의 정부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페미니즘, 그 다음에 차별금지, 지금 차별금지 세계적으로 다 통과시키려 하죠. 이 차별금지는 남녀의 평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 동성애라든지 모든 걸 편별하지 않고 같이 하나의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너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한마디로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PC주의,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주의로 지금 세계는 좌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네오막시즘이 뭡니까?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죠. 이 유물론은 뭡니까? 인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오래된 성의 전통을 파괴하면서 기독교가 가장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인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국 뱀해에 어떤 낙태를 하는 병원,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 여인을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여인을 추적하면서 그 여인에게 체포되어 뭐 했냐고.
이게 이제 기도를 했다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공장소 보호 위반법으로 그가 기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그 차별하거나 이런 일을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조용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영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방대 모 교수가 성평등과 학문 선교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학생 인권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설교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렇게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이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로 이거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의 말살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될까요? 우리가 억지로 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법이 자기들 마음대로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성경에 있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를 앞으로 칩을 넣는 이 무서운 시대 때에 너를 지켜줌으로 너를 휴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칠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만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고 이 앞으로 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시험 준비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겠지요. 그렇지 못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 찬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같은 신앙들은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괜찮다고 다 넣으라 하면 안 넣겠습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문자 성경 말씀 한자 한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는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은 속히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7년간의 힘든 시간이 지나면은 천년왕국의 이 땅에 마귀를 사탄을 잠시 무저갱에다 가다 놓는 사람이 천사를 사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시대, 우리도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 그 열매들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신분을 가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테스트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열매가 갈아지는 싹 불에 지옥에다가 던질 것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주먹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믿음에 참으로 잘 지켜서 꼭 여기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